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27절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아멘. 여호수아 2장 11절 한 절만 또 읽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동식물, 자연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성탄입니다. 오늘은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앞으로 대강절을 3번 더 지낼 터인데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신비함과 또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3주에 걸쳐서 계보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살펴보지는 않고 여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년 새해 결심하면서 바로 처음 부딪히는 어려움이 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낳고 하니까 이것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장에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는 서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보를, 인간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소위 왕의 계보 형식으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계보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는 그 반대로 사람의 계보의 형식을 띄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아담으로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는 계보의 형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끊어서 세 피어리어드로 이렇게 족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2000년의 장구한 역사입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14대씩 3개로 끊어서 42대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주는 증거인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아브라함이요, 언제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보를 분석하면 그 중심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계보를 보면서 정말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14대로 끊었는가? 몇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다윗을 중심에 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영어로 DAVID인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름이죠, 이 다윗이. 그런데 모든 히브리 알파벳은요, 그 알파벳에 또 숫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갖고 있어요. 알렛, 벳, 기멜, 달렛, 해, 바우, 자인 이렇게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이 각각이 숫자가 있어요. 알렛은 1이고요. 벳은 2고 기멜은 3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자음, 22자의 히브리 알파벳 자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음은 D, B, D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알렛, 벳, 기멜, 달렛과 그다음에 바우와 달렛 이것이 숫자로 하면은 4, 6, 4이고요. 그것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4입니다. 그래서 14대로 끊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14라는 의미는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수비학적으로는 하늘의 숫자인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의 숫자를 3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당구의 신화를 보면 신수 중에 하나가 이제 까마귀가 있는데 그거를 3족5라고 해요. 3개의 발이 달린 까마귀예요. 그 중국 황제 설화에 나오는 까마귀는 2족5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당구의 신화에 나오는 3족5는 까마귀는 3족5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의 숫자로 하늘의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3과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인간의 숫자인 4를 합한 것이 7이고요. 그 7이 2번 되어진 것이 14이기 때문에 그 14대로 끄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각 시대별로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만큼 신실하고 또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떻게 보면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00년간의 그 2000년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42명으로 끊어서 14대씩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대로 나눈 그 기준점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된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다윗으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 민족, 나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으로 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 주전 572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예수님까지를 마지막 피어리드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족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해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좀 더 재미있는 통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인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차별당해왔고 또 불공정함을 감수해왔습니다. 그것이 문화와 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이 교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곤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불공정함을 새롭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면서 여인의 이름이 나왔을 때 좀 낯선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교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고 족보 그러면 주로 이제 남자들 이름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쭉 이렇게 연한 이가의 족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양 조씨, 무슨 씨 이런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남성들의 이름. 그러니까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 사회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족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온 인류의 구원자신 그분의 계보에 여성의 이름이 그것도 4명이나 들어가 있고 또 한 명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을 따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름이 나오는 내용이죠. 3절부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바로 여인입니다.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5절에 살모는 라합도 여인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밑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 맞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유다까지가 4대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0대인 것이죠. 총 14대입니다. 이것이. 그 중간에 무려 5명의 여인들, 이름으로 따지면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남성,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교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봐도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 계보가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인 유대 사회에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그 부분을 깨닫고자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 분도 졸지 않으셔서 좋습니다. 왜 여인의 이름을 넣으실까? 근데 단순히 또 여인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거나 아주 낮은 사람들. 두 번째로 이 중에 3명은요.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유대인 여인도 그런데 이방인 여인을 계보에 넣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대단한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 아닌 모든 족속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구세주, 자기들의 그 중심이 되는 다윗 왕의 계보에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축축축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는 알면서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이 계보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5 여인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다섯은 다 성적 순결함을 상실한 여인들로 받아들여질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성적 순결함입니다. 보통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순결한 여인이 겨우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결한 여인이 들어간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렇게 순결한, 성적인 순결함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성적 순결함이라는 기준이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편파적 견해임을 지금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기록이 쓰여져서 당시의 유대 사회를 생각할 때 그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오늘 21세기 우리들도 뜻밖의 일로 여길 정도인 이 여성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여인 다말과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짧게 그 라합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창세기 38장으로 이제 이동하십시다. 창세기 38장.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제 쭉 읽다 보면 갸웃갸웃거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38장입니다. 왜 갸웃거리냐면은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뭘 알고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7장과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부러 끼워오는 듯한 느낌을 선명하게 받는 것이 38장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38장을 빼고 37장, 39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왜 성령께서는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 근친 상간 이야기를 굳이 순결함을 상징하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대충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의 배치와 전후 구조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38장의 내용은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나온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지파의 시작이죠. 넷째가 유다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 부인 레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려다 하면서 이름을 찬양으로 졌어요. 이름이 참 신령한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그 후에란 말은 요셉을 판 후에 37장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죠. 그때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질투 때문에 누가 말려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돼요. 그 누군가 바로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레위나 시몬보다 굉장히 성정이 온유한 사람인 알 수 있어요. 레위와 시몬은요, 그 여동생 딥나의 그 강간 사건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시위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유다는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은 나와요. 굳이 우리의 피부치를 우리가 죽일 피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유다가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유다가 뭔가 심적인 부담을 느꼈는지 왜냐하면 야곱이 계속 통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형제들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아둘람 지역으로 와서 거기 친구를 사귀는데 히라라는 친구예요. 가나안 친구죠. 거기서 오래 살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 가나안 지역 오래 살면서 거기서 그 수아 2절에 보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 가나안 사람이죠. 데리고 동침하니 3절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유다는 여전히 야곱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요새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 친구를 깊이 사귀게 되고 그 땅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그 땅 여인에게 반해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둘째가 4절에 오난, 5절에 보니까 셋째가 셀라입니다. 자, 나이가 들었어요. 장자 엘이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역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다말. 여러분 이 이름을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신대원 시험 공부할 때 유다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 해서 다말이라고 외웠어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말아먹었어요, 정말. 네. 그런데 7절에 자, 이제 보니까 이제 다말이 등장하고 사건이 나오죠. 7절에 이 첫 번째 아들 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 뭡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하면 성경에 이렇게 악하다고 아예 대놓고 기록할까요? 뭐 악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나 지금이나 악한 남자, 나쁜 남자를 넘어서서 악한 남자가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말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가 아들을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대단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재산권이 주어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이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요새같이 직업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왜냐하면 땅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에게 붙어 있음으로 사회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위치였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특별히 과부를 보호하는 그 전통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계대 결혼,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고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고엘. 우리말로 하면 고엘이란 말은 물러주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룻기에 자주 나옵니다.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어떤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는 데 있어서 이 고엘에 대한 이유는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자 엘이 죽었어요. 8절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둘째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계대 결혼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신명기 25장의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취해서 씨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인가요?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하고 논쟁 장면이 있는데 그 논쟁 장면 중에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결혼했는데 첫 번째가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근데 또 애가 없이 또 죽었다. 그렇게 7이 다 죽었다. 자,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 그리고 고엘 제도에 근거하시는 말씀.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고엘에 근거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2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살아 다마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오늘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형이나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인을 취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조장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계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남편 집안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남편의 기업이 아들에게 물려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 둘째는 그 소위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첫째가 죽고 둘째니까 가장 퍼스트 기업 물을 자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사실은 그 형수를 취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큰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형수를 그렇게 하나, 어떻게 시동생을 그렇게 하나,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 윤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만약에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했을 때는요, 그 형의 유업이 그 아들에게 내려갈 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아들이 없었으면 형의 유업이 그 둘째, 셋째에게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아이를 낳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또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재산의 일부를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고,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의미예요. 기업 물을 자.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하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이 죽고 가난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땅을 어떻게든 그걸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땅을 매매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신현의 원리잖아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지게에서 랜드마크로 옮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경작을 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임대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동생이나 뭐 사촌이나 누구나.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땅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과부된 여인을 도와줄, 다시 말하면 계대 결혼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끝에 가면은 그것이 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계대 결혼을 본인이 정 싫다고 그러면은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다만 명예롭지 않은 수치를 좀 당해야 돼요. 이제 신명기 25장 끝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면은 9절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둘째가 나는 그거 고해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계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서 그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부하게 되면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못하니까 형수가 그 재판장, 장로들이라는 건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서 수치를 주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은 계대 결혼을 거부함으로 형제를 돕는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룻기를 얘기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고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째 오난에게 이 유다가 형제에게 들어가서 형의 계합을 이어주라.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둘째는 이 사람도 악했어요. 보니까 9절 봅시다. 9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창세기 38장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런 얘기는 이게 19금 얘기인데 여기는 다 성인들이니까 이해하실 줄 알고, 예. 뭐 따로 제 입으로 설명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악하다고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자, 이 계대 결혼 제도에 하면 오난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명의라 하더라도 아버지 저는 정말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수를 취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자신의 씨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만 취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스라엘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가장 억압받는 자들이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고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뭐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더군다나 유다의 부인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신앙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야.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라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적을 가치가 없는 거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생때 같은 세 아들 중에서 큰아들 죽고 두 아들 죽고 우리 아들 키우는 엄마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며느리 들어와서 다 말아먹는구나. 우리 집안 완전히 망치는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10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다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들의 성정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니까. 첫째, 둘째가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셋째는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기도 하지만 너무 예뻐요. 이 셋째까지 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씨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얘가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족장으로 리더로서 차마 하나님의 계대 결혼 제도를 거부할 수는 없고 기다려라. 그래서 다말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막내 셀라가 10대 후반이 되고 충분히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다말은 짐작을 했죠. 시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다말의 입장은 지금 친정집에 가서 지금 수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 다말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요새랑 다른 상황입니다.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들어간 여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는 이 당시에는요, 완전히 그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오매불망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줄 날만 기다리는데 일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2절, 3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부인 가나안 여인이 죽어요. 유다가 마음이 힘들겠죠. 그때가 이제 양털 축제 기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에는 축제 기간 중에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많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그 제사의 특징을 끝에 가서 항상 신전에 속한 무녀들 매춘하는 사람들이죠. 그 여인들과의 교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아주 그 간교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그 사특한 욕망을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가 내내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도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가 이제 그 양털 그 깎는 축제 시기에 위로를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한잔하면서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이 다말에게 들렸죠.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유다가 자기가 사는 근처에 내려왔을 때 유다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그 씨를 얻어내려는 정말 오늘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축제 시기에는요, 성전에 소속된 창녀들이 길거리에서 나그네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다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이 시아버지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집안, 이스라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살 길,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이 시대에 이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유다 집안의 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거부하면은 다말은 그냥 죽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 걸 못 알아보고 신전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가는데 가진 게 없어서 그 순간에는 증표를 주는데 다말이 뭘 요구하냐면은 지도끈, 지팡이, 도장, 그다음에 옷을 묶는 끈, 그 사람임을 상징하는 신분증이죠. 신분증 맡겨라 이거예요. 나중에 염소 한 마리 주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다말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좀 찝찝하니까 힘드니까 자기 있는 대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염소 한 마리 줘주고 야 빨리 가서 그 창녀를 찾아서 갚고 내 신분증 찾아와라. 좀 이렇게 알려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가니까 그 마을에 가니까 에나임에 가니까 이 마을에는 그런 창녀가 없는데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그 양을 그 마을에 주고 그냥 뭐 끝내자 우리 이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봅시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새 말로? 내로남불. 내로남불.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죠. 왜 유다가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유다 안에 다말에 대한 쌓인 게 있는 거예요. 내 큰아들 죽게 하고 둘째 아들도 죽게 하더니 간음을 해? 이 나쁜 이러면서 이제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으로는 실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때 25절 여인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지팡이, 도장, 그 다음에 끈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이게 바로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유다는 역시 신앙의 리더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 신학의 포인트는 회개한 겁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말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다말이 한 것도 잘못된 방법이고 하지만 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유다가 그 갖고 온 징표를 본 사람에게 자기가 뜨끔하니까 나 이거 몰라. 그러면은 다말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 쾌락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을 걸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유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 후로 유다가 다시는 다말이 낳은 아이를 받아들였고 자기 집안으로 그래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장손으로 삼았잖아요. 베레스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후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여기 나옵니다.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행동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사랑하는 유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다말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책 두루마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보나 생명책이나 우리가 그 이름이 적힐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방인이어도 가늠한 여인이어도 그 직업이 창녀였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만 보십니다. 이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담, 셋, 에노스 쭉 해서 노아로부터 10대가 아브라함로부터 14대가 다윗로부터 28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수천의 역사 속에서 이 땅 위에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가계의 흐름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다말은 자신이 이스라엘, 유다집, 이것을 요새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유다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이죠.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표하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예표하죠. 여기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인 유다는,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말의 씨를 얻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족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다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을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잠깐 기억했다가 주중에는 까맣게 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말은 쾌락을 탐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불의한 세대 속에서 살 길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약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 다말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나의 윤리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해 안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성경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말에게 그 당시 살 길은 뭡니까? 오직 유다의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를 얻기 위해서 다말은 참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용납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편견과 이기심과 권력으로 가로막는 나쁜 남자들의 행동보다 이 여성인 다말의 행동은 분명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번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다말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보다 아들 둘은 더블 블레싱이죠. 혹이 어렸을 때 하나가 유아 사망이 높았던 그 시대 하나가 죽어도 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말을 인정했다는 확증이고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마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말하고 달라.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아내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아예 다르죠. 누가 여러분 보고 다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말의 이 절박함, 다말의 이 갈급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다음에 뭐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에 우리 유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단말처럼 앙모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